귀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 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하는 것을 목도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짧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그 일부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를 권사님들,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순서를 짰어요. 오늘 첫 순서인데 이제 전혜숙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기도 순서대로 그렇게 오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이 1부, 2부를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린다 보니까 1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2부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또 만나지를 못하니까 본의 아니게 또 남남이 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1부 때는 뭐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학생, 청년 1명, 하은이, 은진이, 지민이, 유민이, 그 강미양 집사님이 5개월 만에 이제 코로나를 뚫고 출석을 일부 예배 때 했습니다. 새로운 성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잘 나오시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잠적하신 분들을 열심히 찾아서 한 명씩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부터 이제 그 국가적으로 그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 공공기관에서는 주 52주 시간을 동안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일하도록 그렇게 계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OECD국 한 39개 나라, 거의 40개 정도 나라의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6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겠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동메달입니다. 동메달. 3위가 됐어요. 3위. 1위 멕시코가 2212시간, 그리고 우리나라가 3위인데 2069시간을 1년 기준으로, 그러면 그 OECD국 전체 평균은 얼마냐? 1763시간. 전체 평균보다 한 300시간 정도 더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정확히는 306시간인데 이 시간은 쉬는 휴가 날짜 이런 거 빼고 평균 하루에 1시간씩을 우리나라가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2016년 기준이니까 지금도 뭐 순위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 적게 하는 나라. 예. 어디가 1위일까요? 예. 예, 독일. 예. 독일이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63시간. 1300. 굉장히 차이 많이 나죠. 우리는 2000시간이 넘는데 1360. 그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덴마크, 3위가 노르웨이, 4위가 네덜란드, 프랑스가 5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그 아까 이제 독일 예를 든다면 독일이 1300시간, 우리는 2000시간인데 무려 그 차이가 700시간이나 차이가 나요. 그 700시간이면 3개월이나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한강의 기적 때문에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간호원들의 헌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간호원들이 이제 독일에 가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할 때 아마 지금 보니까 그때 간호원 갔던 분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꼼꼼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호사를 좋아하고, 세 번째 독일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본 사람 앞에 최고로 당당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독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을 못 당하다 보니까 독일도 일본 앞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잘 못하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그렇게 당당하고 강해서 그래서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범근 선수나 손흥민도 독일에서 축구를 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아무렇게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사로 죽는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데 뉴스에서는 방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에서 이렇게 통제하기 때문에 사고로 죽는 것도 많지만 사고 말고 그냥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뭐 우체원도 그렇고 택배 기사도 그렇고 다 사고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과로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어쨌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부 방침에 일을 줄여서라도 쉼을 갖게 해서 이런 과로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부 방침에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쉼이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쉼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쉼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나중에 죽어 영원한 안식을 얻어야 될 텐데, 그 영원한 안식은 죽은 다음에만이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영원한 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먼저 멈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 5일제가 언제 시행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참여정부인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공공기관에서부터 뭐 은행이나 공무원들부터 시작이 되었고, 학생들이 놀토 토요일을 쉬면서 학교 안 간 것은 언제냐면 2012년부터예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주 5일제가 시작이 된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영향을 끼쳤는데, 미국은 1938년에부터 주 5일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에 1926년에 이 주 5일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회사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포드사입니다. 포드사를 창립한 헤니 포드가 어느 날 1926년에 그 공장에 가서 그가 임의대로 모든 기계의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기계가 다 멈추잖아요. 멈추니까 갑자기 일꾼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때 헤니가 한 얘기가
자, 이제 기계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 가서 쉬십시오. 우리 회사는 토요일, 일요일은 일 안 합니다. 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 5일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쉰다는 것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멈춤이 있어야 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끔 뉴스 선전인가요? 이렇게 선전에 보면 부장이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직원들 얼른 퇴근하세요. 나는 또 할 일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퇴근해. 그럼 퇴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예. 부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사람이든 기계든 멈춰야만 쉴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진리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도 가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니까 무거운 삶의 짐에 눌려서 많은 스트레스와 또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요즘 또 이제 시험을 보고 있고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신없이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이런 삶에 지쳐있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여기에는 이 표현은 삶의 어떤 그 경험담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가 있다면 3년의 공생애 이전에 30년의 사생애가 있어요. 그래서 사생애가 있다 보니까 공생애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30년의 사생애가 있는데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갓난 아기 때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거, 이 두 가지 말고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생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생애 동안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우리가 계층으로 나눌 때 최고급, 중산,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이렇게 좀 우리가 뭐 나눌 때 예수님은 거기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경제학자들,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들은 추론이 좀 가능하대요.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의 그 부모님 되시는 요셉이 어떤 직업이었느냐? 목수였고, 그리고 그 사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갈릴리에서도 약간 떨어진 변방의 나사렛 동네인데, 그 나사렛 동네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리 정도 되는데, 마을 호수가 한 200여 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한 500여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속에 목수다 그러면 겨우 먹고 살 정도, 겨우 그냥 생계 유지. 그래서 그것이 다 안 되니까 부인도 다 밭이나 논이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의 그런 형편밖에 안 됐다. 그러니 중산층은 아니고 저소득층 가운데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아버지라고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0대 후반부터 아버지 하던 일, 목수 일을 그가 어쩔 수 없이 동생들 챙겨야 되다 보니까 엄마는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와 같은 가장의 역할을 예수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을 가지고 주석가들이 얘기할 때, 이 표현은 삶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어려서부터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힘든 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쉰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쉰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단순히 육체의 고된 일들만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을 지키려고 한다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춰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해도 일은 멈춰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일 멈춘다고 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쉬시고 계시잖아요. 쉬면서도 주일에 못 나오는 건 뭘까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일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죄악의 삶도 멈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괴리된 삶이 멈춰야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그냥 단순한 쉼, 주일이 아니라 거룩한 안식에 참여함을 얻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참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통해 지나가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나올 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 게 좋아요.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도록 이렇게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 5일제에 대한 영향은 헨리 포드가 시켰다고 한다면, 사실은 쉼에 대한 영향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창조를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이 그 멈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관된 표현이 여기 한 3군데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시고?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예.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쉼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에게는 일요일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휴가가 필요하겠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을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지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 가운데는 쉰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쉬어도 몰래 쉬려고 그래요. 쉬는 게 뭐 마침 쉬면은 뭐 잘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육 전도사 있을 때 사실 담임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매년 여름에 휴가 갈 때 부목사나 다른 사람들은 휴가 날짜에 대해서 다 언급하는데 본인 휴가는 광고를 안 해요.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몰래 쉬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쉼을 주셨어요. 쉼을. 그 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잘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쉼을 잘 쉬어야 우리의 육체도 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이 쉼에는 육체의 쉼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쉰다 그래서 다 쉬게 되나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뭐 휴가도 보내시고 쉬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피곤한데도 잠을 자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도 더 지쳐요. 네. 추석 연휴, 뭐 구정 연휴, 그렇게 쉰다고 쉬었는데 시댁에 갔다 오고 나면은 쉰 게 아니고 더 열받고,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왜 그래요? 영혼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아무리 쉬어도 내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의 쉼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이 주일에 안식을 얻으려면 육체의 쉼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 쉼,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 세상 죄에 대해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멈추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주일은 더 행복하고 주일은 더 복되고 주일은 더 기대가 되고 은혜가 돼요. 반대로 죄가 나로 자꾸 눌리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더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더 몸이 더 피곤하고 누가 나를 데리고 가기를 전화가 와서 오늘 못 갈 일이 생기면 더 좋아할 만한 마음이 드는 거는 바로 이 몸이 피곤함이 아니고 마음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한다는 것,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멈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쉼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참된 영적인 영혼의 안심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아까 우리도 이제 그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육체의 수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짐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짐. 이 영적인 짐이라는 어떤 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죄가 우리에게 항상 무거운 짐으로 나를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기에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기까지 결코 쉬지 못한다. 네, 맞는 말 같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야기하실 땐 이 영적인 쉼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이 하루 시간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한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인데,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 오전에, 안식일 날 회당의 오전에 갔어요. 회당에 간 이유는 당연히 예배 드리려고 갔겠죠. 그런데 회당에 갔더니 23절에 보면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보나마나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죽기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대에, 29절입니다. 오후 시간대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쉬러 잠시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글쎄,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좀 드러져 있어요. 약으로도 처방 못하고 어떤 것도 처방이 안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쫓아버리셨어요.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났더니 32절인가요? 저녁 밤이 되자 그 집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대요. 유대의 안식일의 시간은 몇 시에 끝나냐면 6시가 땡 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그래서 6시 전에는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안식일을 범할까봐 못 온 거고, 6시 넘어지자 베드로의 집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다 찾아오고, 그러니까 밤새 그날 또 막 치료 사역하고 안수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안수해주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게, 귀신이 또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진을 빼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인데, 그렇게 진을 빼는 일들을 밤새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35절에 가보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뭐였더라? 기도했더라. 새벽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네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 다음 새벽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39절에 가보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 다음 날도 갈릴리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회당에서 귀신 내쫓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했더라. 이것이 하루 동안의 예수님의 그 스케줄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도 약간은 일 중독에 빠져 있지 않은가.
예, 제자들이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너무 지치게 사역을 많이 하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표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이 육체의 쉼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영적인 쉼이 필요한 자들을 안배하며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죄의 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길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이 보짐, 이 배낭 같은 것을 메고 있어요. 그 이제 존 버닌이라고 하는 저자가 인간의 죄를 이 짐을 메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짐을 항상 메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으라. 근데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이다 보니까. 근데 언제 이 죄의 짐이 없어져 버렸느냐? 예수님을 믿고 철로역정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도자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날 죄의 짐이 자기도 모르게 없어진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예수의 길로 갔을 때.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내 영혼의 무거운 죄의 짐을 덜려면, 내 영혼이 참된 쉼을 얻으려면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게 참된 쉼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 본문에 다시 가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죄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참된 쉼을 얻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 네. 세 번째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표현이기도 한데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짐은 내려놓고 반대로 다른 짐을 지라 그러는데 그 짐은 바로 멍에를 져라. 그렇지만 이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거운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멍에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 멍에가 이렇게 약간 시옷자로 되어 있죠. 이렇게 나무로. 그런데 이 멍에는, 우리나라 멍에는 이제 소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멍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멍에는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두 마리.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하려면 이 십자가로 된 멍에예요. 십자가로 해가지고 두 마리가 거기 딱 들어가서 이 두 마리의 힘이 서로 균등 있게 되어서 한 마리가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면 두 마리가 하면 서너 마리의 힘을 다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펼칠 수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의 멍에인데, 그런데 이 멍에는 우리 혼자 지라고 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가만히 보시면 29절과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멍에는 결코 나 혼자 짊어지라는 우리나라 소에 씌우는 멍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라고 하는 멍에는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지라는 멍에예요. 그러면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 두 마리는 같은 힘을 가진 소가 같이 해야만
그 이 힘이 더 세지는데, 만약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약해요. 그러면 힘센 소가 더 많은 힘을 펼쳐야만 옆에 있는 이 약한 소가 좀 힘을 좀 덜 쏘면서 좀 안식을 좀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나랑 같이 멍에를 진다 그러면 내가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랑 맞짱 떠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잽도 안 되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지는데 뭐 어떤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해도 예수님 하는 일에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숟가락 하나 넣는다는 저 표현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질 때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공로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려고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열심히 하다 안 돼서 지쳐서 쓰러져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열심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한다? 그건 위험해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은 두 가지로 나아가요. 교만으로 가든지 아니면 포기하게 되든지.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분, 참된 신앙의 열심은 나 혼자 하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께 자꾸 맡기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갖고 있는 것을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만약에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럼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많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처럼 행사하는 교회가 결국에는 풍지박산으로 깨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해놨더니 이제는 그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 주고 그 욕심을 끝까지 갖고 가다 보니까 자식에게 물려줬다면 교회가 4분의 1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고 그거는 사단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주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난 다음 차 한잔 마시면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사역의 노고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70대 평신도 선교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고 은혜를 받고 선교훈련을 받아서 중국에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 만나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처음에는 선교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성격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툭하면 화내고 소리를 지르는 제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이것이 저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영조 목사님이 참 그 나이에 이런 기도 제목 내는 게 참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같은 선교사님과 함께 이 70 먹으신 장로님 선교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짐은 내려놓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순간순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그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굳어질 수 있어요. 자꾸 내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목회자가,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2년 이제 좀 거의 다 돼 가는데, 목회자가 새로 왔으면 또 목회자에 따라서, 여러분, 목회자의 철학과 신학과 그 목회의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오셔야만 교회가 하나 되는데, 꼭 보면 교회에는 이 주도권이라는 게 늘 있어요. 그게 왜 생길까요? 신앙이 굳어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건 성도들에게도 있고 목회자에게도 있어요. 그럼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은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이 이렇게 청빙해서 오면 여러분들이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영적인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주를 위해서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신앙이 갈수록 열매를 맺고 영적인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데 큰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쉼을 얻을 텐데, 육체의 쉼이 아무리 쉬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이 내 육체에도 참된 쉼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쉼과 영혼의 쉼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정말 쉼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죄의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고, 이 장로님, 선교사님 고백한 것처럼 내 불같은 성격과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고, 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면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안식하도록 그렇게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열심히만 많이만 일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라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날이라 생일 축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일자들이 일부 예배 때는 한 명 왔다가 가고, 오늘 자기 생일 가족이 논다 그래서 또 이제 서영철 시단이 못 오셨고, 네, 생일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 빠졌어요. 오늘 여기 생일자가 없네요, 보니까. 그럼 없지만 우리 생일 축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2부 예배도 오늘 2부 예배도 녹화를 하니까 녹화해서 밴드에 올릴 테니까 온라인 생일 축하 생각하시고 우리 생일 축하 준비하시고 함께 축하.